저 오늘 한자를 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간은 나 중심적이다. 타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도 있고 뭐 부모와 자녀 다 있지만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서로가 쌍방간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밖에 모른다. 더 나가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충동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충동, 이것을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는 거의 실패를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매사에 나 중심적이고 나의 충동에 입각해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나 중심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미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나의 충동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 충동대로 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나는 나의 중심적으로 생활을 해왔고 벌려놨어요. 충동적으로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공자의 논어를 지금 적용해서 설명해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충동과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오늘 현실 세계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상을 해야만 이게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처스니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에서 지금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일반 계시라는 측면에서 동양 철학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라이처스니스 의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고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한 남편과 자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충동에 입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미 벌어진 그 차이를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의입니다.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명확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구도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공자의 논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동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납니다. 왜? 내가 그 차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예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성경적으로 가면 의, righteousness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때요? 그 차이를 발생시켰는데 그 차이를 예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메꿔줘야 하니까. 그런데 그 메꿔줘야 할 그것을 우리가 없다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자의 논어 중에서 공자가 제사를 집행하는, 집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예가 무엇인지, 예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충동과 우리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뭐 이건 우리가 뭐 한자를 잘 안 쓰는데 예, 앞으로 좀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자 논어의 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자는 그 당대의 예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여기 보면 태묘라고 하는 곳, 이 태묘는 노나라의 시조인 문공단의 위패를 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패라고 하는 것은 나무패인데 그건 시조 중에서 누가 서열 1위, 누가 서열 2위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공자는 당대에 가장 의에 관한 최고의 어떤 그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묘에 와서 공자 선생님, 응? 그때 장관인가 어떤 이런 직분이 있었을 텐데 와서 이 제사를 좀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제사를 집행을 하다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를 모셔다 놨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 이때는 절을 3번 해야 되나? 2번이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마다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공자가 예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라이처스니스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공자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것을 저는 이러한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자를 이렇게 녹여서 우리의 그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신학적 바탕 위에서 이 공자를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뭐 이 한자는 보지 말고 자입태묘, 매사문, 호괄, 수기추인 지자, 그 다음에 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자문지왈, 시례야. 이제 요 문장입니다. 자입태묘, 이 자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들어갔다. 태묘로 들어갔다.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시면 매사문, 모든 절차, 매사의 제례의 절차마다 모든 일을 물으셨다. 다음은 몇 번 절하나요? 3번 절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호괄,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입태묘 매사문, 태묘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묻고 있는데 숙이 지자. 이게 숙은 누구 숙이니까 누가 이를 얻는가? 추인을 공자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지방 이름이 추인데 그 추인, 그 공자의 아버지의 아들더러 지례호, 예를 안다고 했는가? 예를 안다고 했는가? 자세히 적었습니다. 뭐뭐 했는가? 네. 그러니까 예를 안다고 했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 양반이 매번 지낼 때마다 자꾸 물으니 저 사람이 무슨 전문가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지왈,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상기에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느냐? 시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논술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익혀놓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시례야. 이것이 바로 예다. 뭐예요? 공자가 계속 뭘 집행을 할 때마다 제사를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건 몇 번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righteousness다. 이것을 지금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요 시레야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예의다. 자, 여기에 이것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사건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공자의 입장이 어때요? 현 태묘의 제사 전례에 덜 익숙한 사람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잘 안다 할지라도 태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인 태묘의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태묘의 방법대로 제대로 제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덜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오늘 후대들을 있게 한 선조를 향한 감사다. 제사를 지내는 것. 오늘 내가 있도록 한 그것은 뭐예요? 이미 앞선 그 선조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표시로 지내려면 이걸 제사를 지낸다면 후손이 태묘가 설정하여 계속 진행해온 제사의 전례대로 제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태묘에서 감사를 하려면 태묘가 정해놓은 제사의 방법, 그 방법대로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선조에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매번 물어보면서 진행한 제사는 제사 받는 자의 입장을 최대한 잘 맞춰준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잘 물어서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니까 잘 물어서 했으니까 그 받는 자의 입장을 최대한 잘 맞춰준 거예요. 이러니까 잘 맞추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예를 한다는 것은 그건 보상인데 이미 선조가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피땀을 흘렸던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태를 평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저를 따라오세요. 특히 뭐 외국 선진국에 가면 그런 예가 있죠? 잘 인도해 주면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쁜 와중에 몇 분의 시간을 걸려서 꼬불꼬불 골목을 지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길을 안내받은 사람은 어때요? 도움을 받았죠? 이게 바로 공자처럼 후손이고 도움을 준 자는 선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평형이 깨졌죠. 벌써 그쪽은 줬고 나는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받고 주었다는 이 관계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을 안내받은 사람이 가르쳐줬으면 저리 가면 됩니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왜 그래요? 가르쳐줬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례로서 인사를 해야만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평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공평을 공평하게 하는 행위다. 예라는 것은 공평하게 하는 행위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자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의다. 그러니까 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물어서 제사를 여기 태묘의 방식대로 퍼펙트하게 그 선조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선조와 이 후손들은 어때요? 후손이 보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조상과 후손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공자가 평생 동안에 예를 자신의 철학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 이 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의 본질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 구도를 제가 이렇게 오늘 적용편을 위해서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자가 말한 것을 철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이렇게 틀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의는 무엇이다라고 하지만 막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자의 사례를 통해서 의의를 하나의 어떤 지형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 여기에 의 righteousness가 있고 내가 만나는 대상이 있고
그 결과 내가 어떠한 인품이 된다는 이러한 구도, 이런 네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어요. 윤리학 3부 정리 6에 나오는데 각 사물은 자신의 존재 역량에 따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각 사물은, 우리 각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역량에 따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뒤집어서 얘기해봐요. 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반 계시의 통찰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아니고 타자가 되는 쪽으로 그거 못해요. 내가 타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 나아간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스피노자의 이러한 개념이 오늘 우리를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에 따라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뭐예요?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만족스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 못해요.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 나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모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예요? 자기중심주의죠. 나중심주의. 더 나가서 뭔가 얘가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심주의인데 내 몸에서는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다양한 그 욕구가 올라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구를 포기할 의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나는 원래가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는 나 중심주의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다음에 공평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다 보니까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데 이 공평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가장 이 내용이 파운데이션으로 여러분의 기초로 자리 잡혀 있어야만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대안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예는 어때요? 보충해 주는 거. 공평하게 하는 행위죠. 이미 차이가 발생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윤리요. 이거 도리. righteousness다. 그럼 조건은 뭔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자기 중심주의와 충동을 극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 차이를 발생시킨 걸 나에게 이제 길 가르쳐 준 것보다 나의 돈을 빌려줬어요. 급할 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갚으라 그러면 갚기 싫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충동이 있으니까. 나 중심주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평행을 유지하려면 어때요? 공평하게 만들려면 내 자신 안에서 나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되겠죠. 맞죠?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이 자기 중심주의를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충동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죠.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선은 내면에서 자기 중심주의와 충동을 극복한 후에 인이라고 한다면 너그럽고 덕행이 높은 것, 너그러운 것.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나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너그럽다. 그건
자기 입장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것을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인이라고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의로운 상태. 의로운 상태. 매우 중요합니다. 의로운 상태라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한 것을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인이다. 의를 행할 때 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중심주의와 충동을 극복한 후에 인하게 행동해야 된다. 어질게 행동해야 된다. 공자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정리되시나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의로운지 저자는 고넬료는 의로운 자라. 사도행전에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를 행하고 마음속에서 자기를 극복해서 의를 행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헌신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전제가 될 때 이것을 해놓고 의인하게 행동한다는 마음으로 예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예는 뭔가? 사람이 각자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서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도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뭔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 규범이다. 우리 차다카. 이해가 되시나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차다카가 righteousness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공평하게 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네. 우리가 의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righteousness를 삭제시켰다. 누가? 개혁주의가. 맞습니까? 개혁주의가 삭제를 시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공평하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할 그 행위를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이 구도를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미 자기중심주의, 충동주의로 빠져있는 나를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하게 하는 행위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의 1번 자녀. 자녀는 충동이 있죠? 놀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놀고 싶다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뭐예요? 학업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미 이러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고 접수를 받은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왜 입학을 했나요? 공부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입학을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충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놀고 싶다. 나 중심주의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평함이 깨졌죠.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 자녀는 어때요? 전심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되겠죠. 이게 예다. 이것이 의다. 다시 돌아갑시다. 길을 알려줬는데 그렇게 애써서 길을 알려줬는데 고맙다 소리를 안 하는 거. 그거 예의 없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학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몇 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합니다. 허락을 해줬어요. 학교에서. 오케이, 들어와. 우리 공부하자.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내가 어겨버리는 거야. 공평함이 깨진 거죠. 그럼 약속을 해놨으면 나는 충동에 입각하고 나는 충동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성경 아니지만 아멘. 아멘. 이게 의다. 이게 예의 바른 사람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와의 관계가 깨어진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학교가 왜 좋아해? 맞습니까? 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왜 차별을 두느냐? 차별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그러한 내 결과를 떠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는 학교와 계약을 해서 어떻게 살기로 했는데 정작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내 충동에 빠져서.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게 좀 별로 안 좋은데 엄마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 반복적으로. 그 아는 내용인데 또 얘기했어. 화가 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무상으로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을 낳으려고 부모님이 자기의 육체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을 시키면서 나를 낳아준 거야. 그 돈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아니 부모님이 알아서 낳았지. 부모님이 좋으니까 낳았지. 무슨 소리야? 강아지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예를 들게요. 오해하지 말고 똥개들이 서로 교미해서 애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낳았어요. 아니 그들이 그 똥개 자기 자손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사랑도 모르고 엄마와 아빠가 만나요. 본능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좋으니까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애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녀 하나만 갖자, 둘 갖자, 남자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동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엄마의 몸을 빌어서 내가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엄마를 이용했죠. 그 엄마의 그 인생 자체를, 아빠의 인생 자체를 희생을 시키면서 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평형을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어 나갈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나를 위해서 2번, 3번 얘기했다고 거기서 짜증을 낸다면 이게 공평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라는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근데 엄마 아빠의 그 고통을 담보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면 오늘 그런 내가 기분은 나쁘고 충동 가운데서 나 중심 가운데서 어때요? 유쾌하지는 않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되는. 이게 예다. 이것이 길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짜증을 내거나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막 이런 소리를 해나가면 이건 정말 예의가 없는 호로 자식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세대에 내 할 소리를 한다. 자기 할 소리가 어딨냐고.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맞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바, 그 다음에 저쪽에 피해를 끼친 걸 전혀 계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참된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내가 해나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소나 돼지나 강아지나 나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꽤나 잘난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동양의 고전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자녀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출산시켜주고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오늘 충동 가운데서 자자, 먹자, 놀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어때요? 이 사회와 계약이 안 된다. 이 사회는 성실한 사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불성실한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실패한다.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예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들어오면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집에 들어오면 실수 많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 평등하다. 무슨 평등이야? 성경에 누가 평등하다 그랬어요? 남편이 위고 그 다음에 아내인데 이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는 경쟁을 해야만 사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갑이 있어야 되고 을이 있어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가을이 있고 이 춥고 덥고 하는 게 있어야만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봄. 그것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우주 자체를 형질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남편이 실수가 많아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지금 아내 입장에 봤을 때 남편은 주님의 전달사항을 지금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전달사항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상태가 어떻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기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은 뭐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너는 잠자코 있어. 네가 여기 왜 끼어들라 그래? 네가 여기 왜 끼어들어? 너 남편하고 나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좀 부족해. 부족해도 내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사항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서 그게 누구한테로 와요? 남편에게.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남편에게 어떤 서로 평등하다,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있을 수 있는 이걸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것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충동에 의해서 남편을 함부로 여길 수 있고 남편을 남편 대우를 못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의 복종이라는 예를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이 관계를 공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남편. 골로새 3장 19절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아내를 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는 가정을 인도할 남편을 돕는 자란 말이에요. 옆에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이 가정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도와야 할 그 당사자를 괴롭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도와요?
못 도와요. 자, 그러면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피크라이노, 괴롭게 하다, 몹시 기분 나쁘게 하다. 아내를 몹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격분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망시키면 안 된다. 견디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죽겠다. 죽고 싶다. 못 견디겠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사납게 만들면 안 된다. 아내가 악에 받쳐서 그냥 깡다구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성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예를 했을 때 이 대상과의 관계가 공평해지겠죠?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불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어진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의를 소지한 사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짧았죠?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가 좀 결론을 우리가 맺자면,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밤에 잠을 자지 말고 공부하세요. 밤잠을 자지 말고. 이 사회는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는 것은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놀지 말고 내가 30, 40이 되더라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는 괴롭고 학교는 지루하고.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 충동에 빠져 있으니까. 충동에 빠져 있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인간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 멸시천대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를 행동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태되고 소멸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구도보다 예 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런 원칙,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뒤돌아볼 거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내 인생을 디자인을 해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청년기에, 학생 시절에, 청소년, 불과 몇 년 사이에 내 인생이 판가름 나는데 우리의 습관은 뭐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 나는 원래 이거밖에 못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그만하고 자라. 그래도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하고 나 잘게요. 뭐 이렇게 감이 옵니까? 그런 학생이 돼야 돼요. 조금만 좀 쉬어라.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좀 이상한가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공평한 관계가 되고, 그렇죠? 내가 이 사회와도 공평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학생이 공부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해야 될 그 영역을 기본을 못하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가느냐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다, 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한 내용을 잘 이렇게 길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해주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것을 하나 정리하셔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앞으로 인생을 크게 디자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